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때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무거운 현실 속에서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된다면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2편에 기록된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외롭게 들리는 구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 구절들은 깊은 고독과 절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 처절한 외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한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 한 유명한 미국인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틈이 날 때마다 런던의 오래된 헌책방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고서들 사이를 거닐며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책들을 구경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헌책방 한 구석에서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성은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에 있었고 사업은 무너졌으며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목사님의 아내는 가방에서 집회 입장권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희 집회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 남성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지만 그 후로 그를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다시 런던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작년에 들렀던 그 헌책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1년 전 그 남성과 다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지난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기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년 전 사모님께서 주신 입장권으로 그날 밤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 제 아내도 주님을 영접했고 저희 가정은 이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의 찬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10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성경을 펼쳐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광야에 버려진 펠리컨 같았고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부엉이 같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참새,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자처럼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깊은 고독과 방향상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프랑스 혁명 시기를 가리켜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요? 눈부신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감옥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창살만 보았지만 낙관주의자는 창살 너머의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창살과 별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위협, 경제적 불안과 재앙의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있는 다모클레스처럼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 삶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절규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가정은 깨어지고 관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 우리가 영웅으로 여기며 열광했던 수많은 스타나 유명인들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물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부와 명예, 인기가 결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인도의 구루를 찾아가거나 다양한 철학과 사상에 심취해보기도 합니다. 무언가 다른 해답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지만 결국 더 큰 환멸과 공허함만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나는 낙관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최소 4번에 걸쳐 안심하라, 혹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약속을 통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망의 약속은 바로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영혼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덫에 걸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유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약속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재의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 항해에도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설령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희망의 약속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탐욕, 교만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희망의 약속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완전한 파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 정의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광야의 올빼미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그분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현재에 함께하시며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외롭고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순례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